38장 찬송입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려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레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집에다가 석 달 섬기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다윗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오벳에돔을 부각시킬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떤 괴짝에 짐짝에 모시는 그냥 그 정도의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짐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앞에 나오는 우사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짐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다가 그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사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법계라고 하는 괴작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계를 온전히 모시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다윗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김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에다가 모셔서 섬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도 보면은 단순하게 복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으로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자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하고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궤가 오면은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제약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실 수도 있고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법궤를 하나님 자기 집에 모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게 벌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물론 복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세 달 기간 동안에 그로 인해서 그와 온 집안과 모든 소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사랑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앗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만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기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교회 나와서 막 활기차게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 우울하게 푹 쳐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를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자체로만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경외하는 자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하여 내가 그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베데돔처럼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만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